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다섯째 날 특별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금요일을 맞아 새벽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조롱과 고통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사랑 앞에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담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말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 찬양으로 섬기는 마가회와 청년부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실 김기호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며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승리하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새벽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위대하신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회개하는 죄인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셋째,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인간 사이에 있어야 할 돌봄과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넷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대신 지신죄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버림받으시는 예수의 거룩한 절규를 보게 됩니다. 다섯째, 내가 목마르다. 인간들의 사랑과 헌신과 충성을 요청하시는 갈증입니다. 여섯째, 다 이루었다. 거룩한 희생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하나님, 어린 양의 승리의 외침입니다. 일곱 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삶의 무게로 신음하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위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거룩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깊은 의미를 가진 날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금요일 아침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셨고 군인들의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쓰셨고 옷이 벗겨졌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셨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곳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고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아버지여 그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히려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경에 다 이루어졌다 외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장면만 놓고 보자면 완전한 비극이고 절망이고 실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소망이 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는 신음하는 자들을 위한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정말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신앙 여정을 낭만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음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신음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고통의 신호, 그것이 바로 신음이죠.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신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질병으로 인해서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혹은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서 우리는 종종 신음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우리는 신음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정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그 신음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고대하고 있는지를 오히려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음하는 동시에 고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현재의 고통과 미래의 소망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이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 현재의 신음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고대하는 소망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2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안심하고 성적표에 좋은 숫자가 있어야 희망을 갖고 그리고 직업이 번듯한 직업이 정해져 있어야 미래를 그려가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계속해서 변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돈이 있어도 내일은 없을 수가 있죠. 오늘 건강이 좋아도 내일은 병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든든한 직업이 있어도 내일은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만 우리가 의존한다면 그것을 잃을 때에 크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보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늘의 별을 세어보거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였죠. 그리고 아내 사라는 70세였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그런 나이였죠. 보이는 것으로는 완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현재 한 명의 자녀도 없는데 그리고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의 말씀을 보면 25절의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참으면서와 기다려야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추상적이지도 않습니다. 능동적인 기다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참으면서 기다려야 한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죠.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도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요셉이 그랬습니다. 형들과 부모님이 나에게 절하는 꿈, 참 보통이 아닌 예사가 아닌 그런 꿈을 꿨는데 소망이 생긴 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순탄함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계속 기록하고 있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참음과 기다림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먼저는 현재를 외면하지 않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망이 크다고 해서 현재의 고통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현재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미래의 소망을 붙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함께 견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면서 소망을 함께 가진 공동체가 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싸움을 함께 싸워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또 함께 기다리며 우리가 현재의 이 삶 가운데에서 아픔도 있고 그리고 어려움도 있지만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으며 이 소망함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소망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붙잡으며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온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정말 무거운 이 삶의 무게에 눌려서 오늘 하루 살아가기조차 참 힘들고 버거운 그런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너머에는 부활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현재 신음 너머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완성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울려 퍼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감싸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서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가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들과 아픔들과 나쁜 것들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십자가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예수님, 그 십자가가 절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현재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각 사람을,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펴주시옵시고, 그 신음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존하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참으면서 기다리는 인내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어려움의 시간,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소망을 바라보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